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죄인으로 살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또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잘 모르고 살았고 지금도 사실은 알아야 될 부분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실로서 지식으로서 아는 것과 진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아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영적인 진리에까지 이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삶이 그냥 저절로 빛 가운데로 걷게 되어 있고 사랑 가운데 걷게 되어 있고 어렵게 힘들게 고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지니까 아침잠이 줄어들어요. 특별히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고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또 너무 단 거 싫어지고 너무 짠 거 싫어지고.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 너무 단 거 너무 짠 걸 굉장히 완전 사랑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런 자극적인 거 피하고 싶고. 근데 이것을 물론 이제 뭐 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질병들 때문에 그걸 가려 먹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더 나이가 들어지면 그 간이 점점 짜진다고는 그래요. 그렇긴 하는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그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힘들거든 것인데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저희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잠용종이 울리는데도 자고 있는 건 도대체 뭘까? 잠용종의 역할은 무엇일까? 아주 궁금해집니다. 잠용종이 옆에서 막 시끄럽게 우는데 푹 잘 자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면 조금만 소리에도 이제 예민해지기도 하고 아침에 잠을 그렇게 오랫동안 자는 것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계명이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자각해야 되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걸 자각해야 되고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간다는 것은 그 생물의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갖는 것이지 종교생활 하듯이 열심히 하고 힘들여서 하고 희생해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반응은 거기에 맞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부르고 겸손이라고도 부르고 또한 우리의 태도라고도 부르는 모든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먼저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육체의 재료는 흙이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재료가 있다면 흙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잖아요. 물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영까지 새로 창조하신 것은 아니고 영은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새 이제 동물들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아빠 왔다 또는 엄마 왔다 뭐 형이야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고 논리적으로 파헤치면 아주 끔찍한 짓이죠. 어떻게 우리가 개의 아빠나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동종 간에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이종 간의 그런 이종 교배? 이종 교배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 종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신 분이고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낳은 영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네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동급이란 소리냐? 네가 신이란 얘기냐? 근데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를 내가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근데 뭐가 문제냐?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로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통칭하는 자기가 신이라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대문자 GOD가 아니라 소문자 GOD인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신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질 세계에 국한된 인간이 아니구나. 이것만 알아도요. 내가 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다스리도록 되어 있구나. 이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세상에서 또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나는 거기 위에서 군림하고 있구나. 나의 말이 곧 진리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면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모르니까 지금 아둥바둥 힘쓰고 있고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 물질 세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이시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초월적인 존재이고 초월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처음부터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물질 세계에 굴복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질 세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음 또는 소멸 혹은 파괴, 엔트로피가 결국은 무질서도가 증가하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낡아져요. 저절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법칙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물리 법칙에 국한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거나 떡과 포도주를 만드실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놀랄 일인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계셨고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 자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셨지만 우리는 안 되지 않는가 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데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 또한 성령으로 단성생식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건 되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간의 참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타락한 이후의 아담을 우리는 인간은 원래 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뭔가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 일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때 그렇게 만드셨고, 아담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예전에 첫 번째 창조는 아담이 그르쳤지만 두 번째 창조, 새로운 창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재창조된 우리는 진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진짜 인간. 육신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에 속하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그것을 입고 있긴 하지만 그것에 통제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난, 즉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은 실제로 물질적으로 원소 차원에서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내 영은 구별이 안 되게 섞여버렸어요.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이지, 그냥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수명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서 예수님 덕분에 겨우 조금 나아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해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회복하셨습니다. 또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준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악인과 석인에게 똑같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적게 사랑하고, 물론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갖긴 합니다만,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인간도 특별히 사랑받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이제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데 겨우 4명의 자녀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얘가 마음에 들고 어떤 부분은 제가 잘하고 어떤 부분은 제가 날 더 닮는 것 같고 하긴 하지만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물론 제가 육체를 따라 있을 때는 아이들을 정말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은 모든 자녀를 위해서 동일합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제가 불편해요. 만약에 어떤 아이한테 기회를 많이 줬는데 다른 애한테 못 준다면 그건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죠. 부모의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일한 은혜이긴 하지만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이 비추지만 그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햇빛을 못 받을 뿐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 은혜가 그냥 보편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를 향해서 늘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건 내가 교만한 녀석이구나, 교만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도 이미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고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억세스만 하면 돼요. 검색만 하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물론 우리가 물어보면 답을 달아주는 지식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검색하면 이미 답이 다 달려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답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고 그것 때문에 궁금하고 어리둥절할 뿐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도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사명,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사명,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고 내가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이 사명,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고 좀 더 못하고 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영광의 자리는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때 구원하고 그냥 겨우 지옥을 면하는 그런 것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세에 우리 이후에 오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달하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기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특한 사명이 있는데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이랑 내가 열등감이나 또는 교만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사명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이에요. 이 외에도 성경을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은 한 축이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은 이미 한 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아무리 적어놔도 그것을 읽지 못하고 읽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 땅에 3년 반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여전히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지방에 자기 고향 땅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그 중에 소수만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으러 나온 사람이 소수였어요.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 이 진리를 가려버린 것이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그 교만이, 그 오만함이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을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어요. 왜? 그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알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잘못 아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인데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줬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런 배달 사고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얻게 되고 보는 만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자, 뭐 1년에 한 번을 읽자, 뭐 신약 성경 3번을 읽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뭘 가졌는지 모르고 빼앗기고 도둑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뭘 지킬지 모르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는 만큼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우리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7번씩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하면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이 한 달란트가 거의 금 24kg 정도 되거든요. 그럼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야? 여러분 금 1kg 가져봤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그 금액인데 1만 달란트라는 거는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탕감받은 거예요. 그 주인 대단한 주인입니다, 진짜. 1만 달란트를 구워주는 것도 대단하고 그걸 또 탕감을 해주는, 와,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 종이 탕감받고 와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의 임금입니다.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도대체? 지금 최저시급으로 하면 하루에 뭐 8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벌거든요. 그러면은 100일치니까 한 8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작은 돈이죠. 1만 달란트에 어떻게 100데나리온이 비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거는 쉬운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800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그걸 왜 탕감 못 해줘. 근데 그 사람을 붙잡아서 옥에 넘기고 이건 자기가 받은 게 받아놓고 받은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것들이 내가 받은 것을 모르면 굉장히 버거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을 알면 알수록 사실 별거 아니에요. 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살짝 때리면 아야 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게 때리면 아야 하는 겁니다. 왜? 자극에 따라서 반응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갖고 싶었는데 절대 못 가진 것을 선물로 받는다면 이 사람을 기뻐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펄쩍펄쩍 뛰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지난주에 아침에 저희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딸 중에 한 명이 막 짜증을 내면서 학교에 갔어요. 늦게 깨웠다는 거지. 그 알람 다 맞춰놓고 가는데 늦게 깨우고 자기가 숙제를 하나 못한 게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막 징징 짜고 막 야, 지금 해라 숙제를 아빠가 태워다 줄게. 아빠 태워다 주면 한 10분 이상 세이브 하니까 그냥 태워다 줄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내가 태워다 줄게. 그리고 달래놓고 가는데도 뭐 자기 차 안에서 인터넷으로 뭘 조사해야 되는데 뭐 자기 데이터를 다 써서 그것도 못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아빠가 테더링 열어줄게. 아빠 걸로 해라 그러면. 그래서 겨우 이제 데려다 줬어요. 그래 놓고 5분 있다가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5분 있다가 전화가 와서 얘가 학생회에 지원을 했거든요. 학생회 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치 활동하니까 거기에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됐다는 거지. 아침에 갔더니 그게 이제 됐다고 합격했다고 나와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전화에 대고 아빠 내가 됐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까의 그 감정은 다 어디 갔을까. 그렇게 짜증을 내고 막 하던 애가 5분 만에 너무 좋아갖고 아빠 나 어떻게 나 됐어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반응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되면요 반응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받았다고 치고 반응을 열심히 하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다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 그렇게 싫어하셨던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은 모르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헌금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고 이거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다고는 하는데 못 받은 것 같은데 자꾸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 걸로 여기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뭐가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반응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계속 교만하게 사는 것이지 우리의 반응은 진실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 당연하게 나옵니다. 우리 반응을 꾸며낼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를 더 알아가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우리가 그것을 안 믿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말 누가 했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또 어저께 노브랜드 가서 과자를 엄청 좀 사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끼리 이제 과자를 먹어도 되느냐 이런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한 큐에 해결되는 게 뭐냐? 아빠가 먹어도 된대. 그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갑자기 밤 11시 넘어서 은결이가 내 방문을 열더니 아빠 과자 먹어도 돼요? 먹어. 그럼 먹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애들이 확신이 없으면 잘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시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알게 되면 믿음은 그냥 적절한 반응일 뿐입니다. 많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줬는데 많이 못 챙겨 먹으면 그 참 속상한 거예요. 저는 뭐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고 모욕당했다는 느낌을까지 받았어요. 제가 언제 한번 호텔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또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됐는데 뭐 어마어마한 그런 호텔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조식 뷔페가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냥 35,000원짜리예요. 조식 뷔페가. 근데 그건 이제 호텔의 숙박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직원 한 명이 아침에 누구를 모시러 온 거예요. 픽업을 하러 왔고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아침을 먹었냐 그래도 못 먹었다. 그래서 나는 저기 아침 먹으러 갈 텐데 당신도 가서 먹자라고 데려갔죠. 그러니까 나는 투숙객이니까 공짜인데 이분 거는 제가 내야 되는 거예요. 35,000원을 지불하고 입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시리얼만 먹더라고. 더 드세요. 맛있는 거 많으니까. 이거 굉장히 비싼 거니까 그냥 많이 드세요. 그런데 시리얼만 먹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이게 뭐지? 이 사람은 나를 모욕하는 것인가? 얻어먹기 싫다는 얘기인가? 결론이 저는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우유에다가 시리얼만 먹는데 제가 그 감정이 상해갖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들까지 죽이면서 나를 어떻게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로 올리려고 그리고 올려놓으셨는데 여전히 내가 그지같이 사는 거죠. 고와 같이 살고.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십자가도 지셨지만 그전에는 여기서 굉장히 즐겁게 사셨습니다. 늘 파티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막 늘 어울려서 즐겁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 성전에 가서 막 내쫓기도 하고 뭐 그러셨지만 그 사역적인 것이 늘 괴롭고 힘들고 희생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누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꼭 보답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회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어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겸손이고 그거는 위선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 앤 웰스 복음이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건강해야 하고 부유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내가 왜 그걸 하나님을 모욕하고 앉았어요. 내가 지금 몰라서 그걸 못 찾아 먹고 있다면 분명하게 알아서 내가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엄마들이 밥 다 차려놨는데 밥 먹고 왔어. 이거 엄마 되게 속상한 일이죠. 그럼 뭐 미리 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엄마가 막 엄청 준비해놨는데 나 그만 먹을래. 왜냐하면 좀 전에 내가 라면 끓여 먹었어. 이래 버리면 이제 엄마는 굉장히 낙심합니다. 많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받으면 많이 주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안 되면 자꾸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헌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교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막 부담스럽다 뭐 이러는데 자기가 많이 받은 거를 몰라서 저러는 것뿐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저도 뭐 엄청난 돈을 막 부유함을 매달 다 받거나 사업에 크게 막 대박이 나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마음이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제가 그 예금을 해놨는데 그 파킹 통장의 이자가 꽤 돼요. 그래서 1년에 4차례 정도 분기별로 뭐 3만 원, 4만 원이 이자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 들으면 막 누굴 사주고 싶은 거죠.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면 그거 막 주고 싶어져요. 사람이 인심이 후해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인색합니까? 자기가 받은 걸 몰라. 만달란트 탕감 받은 게 만달란트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어디다 썼지 도대체? 만달란트를 다 썼다는 얘기인데 와, 이 사람 통도 크다.
근데 그걸 받았는데 그 받은 걸 모르니 뭐 그냥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많이 받으면 많이 주고 싶어지고요. 많이 심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멋있게 사는 사람 보면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저희들이 위인전 읽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난 저렇게 못해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물론 너무 우리의 삶과 굉장히 초월적인 삶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거 보면 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적어도 저거 흉내는 내고 싶어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실 저는 엄두가 안 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돌에 맞아서, 저는 죽어본 적도 없고 돌 맞아본 적도 없는데,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놨더니 살아나갖고 다시 돌아와갖고 다시 또 그 하던 짓을 똑같이 또 해. 뭐 저 같으면 이제 좀 안식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에 좀 위로도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 트라우마가 생겼다. 나 우울증 올 것 같아.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 죽어서 버려서 살아나는데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와, 이런 사람이. 근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걸 볼 때마다 와, 저걸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와, 나도 저거 어떻게 하면 좀 저렇게 따라 살고 싶을까. 예수님의 일화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감동받잖아요. 어떻게 저럴까. 그런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늘 버겁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이건 그냥 인지상정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만 살 수 있으면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저렇게 살고 싶어요. 아직 내가 계시가 미약하고,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지금 충만해서 여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있을 뿐인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더하면 할수록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자의로 한 것이고,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거나 주의 종이 되라고 나 강요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때도 나는 그때 헌신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고의 선택이 뭡니까? 세상에서 나를 겁주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임재 가운데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억지로 하거나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인생에 새로워진 우리의 반응, 제가 중의적으로 썼는데,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반응도 당연히 새롭습니다. 새로워진 우리의 새로운 반응이에요. 2023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반응도 했고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반응을 새롭게 하자.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겠다. 선택을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힘들 뿐이에요.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예전에 드러났던 것들, 또 나의 가치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선택을 하려고 애쓰니까 자꾸 잘 안 될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집중할 뿐이고,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그냥 새롭게 반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해야 돼 라고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는데, 요한 사도는 이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 라고 그냥 다 자연스러운 반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너 하나님께로 난 자잖아. 그러면 세상 이겨.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얘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 세상을 못 이겨.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못 이기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당연히 세상 이기게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타나요. 추우면 옴추리고 더우면 땀이 나는 게 우리 육신의 반응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접할수록 그의 권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를 누가 부여해야 됩니까? 내가 부여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이게 내 지침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일한 진리야. 라고 권위를 누가 부여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전까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누가 새롭게 합니까? 내가 새롭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반응할 뿐입니다. 받은 것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못 누려요. 못 누리면 비참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절대 복주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우화들을 보면 귀신들 마귀 얘기가 가끔 나와요. 아자젤인가 이런 조그만 마귀가 와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얘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 소원 때문에 이 사람이 점점 불행해지는 이야기들. 돈 복권에 당첨됐는데 결국 망하는 얘기. 자기가 원하고 그렇게 갈급하고 못 가졌던 것을 갖게 됐는데 다른 것에서 망하는 얘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 하는 거죠. 인생이 그렇더라. 인생이 참 요거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더 불행해지는 그런 얘기들이 세상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못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미끼들은 다 미끼라서 그거 먹는 순간 낚여요.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고 결국 승리라고 하는 인생의 승리라고 하는 것 나의 태도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태도와 결정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반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억지로 힘쓰고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성령님의 인도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그건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말고 다른 반응을 가질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이거 다 속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왜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속는 겁니다. 나는 왜 모태신앙인데 모태만 할까? 속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 뿐입니다. 나의 본질은 거듭난 영이고 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의 새로운 반응으로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결정으로 나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졌고 우리의 반응도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2024년 굉장히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고군분투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못 살아서 죽을 둥살둥 막 쓰는 게 아니더라도 인생이 얼마나 수고롭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인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기 싫다. 이거 우리 속고 있는 겁니다. 출근하기 싫다. 이러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세상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나한테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니. 오늘도 즐거운 하루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다. 라고 우리가 새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